지금 우리가 금요일 저녁 때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당분간 주일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금요일 저녁 때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할 때에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고 유행할 때에도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때였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된다,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절박함으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사도행전 말씀을 금요일 때 나누기로 선택했던 것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할 때에 그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다 같이 비상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 본문으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때마다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 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30명 조금 넘는 그분들만 듣고, 또 그분들만 도전을 받고 그분들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교회의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꿈을 꾸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오전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시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시듯이 복음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주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당분간은 주일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또 교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더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에 힘쓰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더랬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언제 어떻게 임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두 번째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직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것은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에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찾아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원어상으로 보니까 이 호련히라는 단어는 갑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은 갑자기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령 강림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거나 서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는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2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어디로부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은 우리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그곳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 사건은 간절히 기도 드린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즉 우리 역시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능하면 최고로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진짜 못됐고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 드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즉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나 죽으나 그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듯이 보통 바람은 옆에서 불어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듯이 바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서는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바람이 그 방 안에 가득했다, 가득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만지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증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태풍이 올라왔을 때의 상황을 화면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심하게 부는 날은 바람에 의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도 뒤집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종이 조각처럼 여리저리 널브러 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또 바람에 의해서 집에 지붕이 날아가고 커다란 건물에 붙어있던 타일들이 휴지 조각처럼 여리저리 날리는 모습들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바람의 위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새롭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면 피할 수라도 있죠. 만져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는데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재하셨다, 이 말씀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나쁜 습관들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과거에는 날마다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과 부인들을 때리고 사람이 보이고 부인과 아이들을 때리고 진짜 망가진 삶을 살았던 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즉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에 관한 논문을 쓰고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직접 내 삶을 통해서
피부로 느껴야 되고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은 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 인격도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력하게 뒤덮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간절히 구하심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바람에 휩쓸려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답게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3절 말씀도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아멘.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 머물러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또 다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듯이 불은 동그랗게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불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또 뭐 네모나게 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불이 일어날 때 뭐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삐쭉빼쭉 이렇게 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예측해 보면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에 보면 기가 충만해질 때에 그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불꽃 같은 것이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만화에 나오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그런 불의 혀 같은 것이 불꽃 같은 것이 그 사람 위로 이렇게 일어났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옛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저들 앞에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던 모든 제물과 나무를 다 태워버리심을 통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말라서 죽어있고 쓸모가 없던 것들도 생명이 불타오르고 또한 활기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라는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강한 불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넘쳐나게 됩니다. 불같이 뜨거운 가슴과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다 불태우고 더 나아가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모두 태우듯이 불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소생시키고 공동체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보면 조직화되어져 있습니다. 대형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들 또 좋은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장비와 시설 중 그 어떤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때에 비하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끼치지 못한 채 세워져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렸고 기도가 차가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강단 가운데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성령의 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도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열방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 없이 10년을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것이 진짜 지옥일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말 그대로 미치고 한장할 노릇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나만 꾸벅꾸벅 졸다가 돌아가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모두가 은혜롭게 받아들이는데 나는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다.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봉사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올려올 때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삶을 반복하는 진짜 습관적인 종교인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힘있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를 뒤흔드는 불과 같은 시험, 환난과 질고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까? 나 살고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십자가의 증인된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역시도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신앙생활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또한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아니라 예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움켜쥐려고 몸부림치고 간구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내가 주일 때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교회에서 누렸던 십자가의 복음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게 미쳤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 기똥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그 은혜에 이끌려서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동경,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뒤 안 가리고 오직 말씀에 나타나는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당신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맡겨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주인 되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엘림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이 시대의 증인의 삶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불을 듯이 일어나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엘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으심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새롭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서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에 은혜가 임하니까 겁쟁이 비겁증이 자기 살고자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도 변화되어져서 능력 있는 삶, 생명 있는 삶,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내려놓는 그런 진짜 바뀐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람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진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심을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알리고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슴에 불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슴에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불같은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을